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용서를 주제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자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처럼 조용하게, 적막하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웬 백발의 노인 한 분께서 힘없는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힘도 없으세요. 이렇게 딱 드시는 겁니다. 그때 다들 감동받고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이제 성도 너무 귀했는지 어르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면은 용서의 기도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가 우리 먹고 사는 그런 문제라면은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뭘 잘못했는지 또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용서의 좀 난이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또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그때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대와 달리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기도문 전체 기도 중에서 가장 좀 불편한 기도, 오늘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다른 주제의 기도에 비해서 유난히 이 말씀이 더 깁니다.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 밀양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신혜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살인자가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신혜는 하루하루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도들의 권유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교도소 면회 가서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라고.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고. 그 권유를 듣고 교도소에 면회하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은 그 살인자가 신혜를 마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은 이미 신 앞에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의 평안을 신혜에게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 신혜가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지옥을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굴 용서해서 지금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바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 깊은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고 또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 사이에는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그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인데 하루는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막 예배당 안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욕을 해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어른들, 담임 목사님 다 봤어요. 막 교회 물건을 막 훼손하고.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각각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후배가 형한테 대들었고 또 형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욕을 하고 또 교회 물건들을 이제 파손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각각 사람들 만나고 이제 형은 형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또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당사자 학생들의 부모님이에요. 왜 우리 애가 사과해야 되냐고. 사과할 수 없다고. 먼저 와서 사과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결국 사과 없이 일이 끝이 됐고
결국 두 사람, 그 가정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눈빛도 교환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과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그냥 관계를 끊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와 트러블 있으면은 직장 그만두고, 오랜 우정도 골이 깊어지면은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어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죽을 것 같았던 그 연인도 헤어지고 나면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족, 혈연, 심지어 교회도 서로 참고 이해하고 견디기보다는 뭐 가정에서는 이혼을 하든지, 자식들은 독립을 하든지, 뭐 어떤 경우는 뭐 결혼을 탈출구로 삼든지 그런 것이죠. 또 교회도 상처 주고 받다가 문제 안 풀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교회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렇게 끊어버리면 된다라는 시기, 그런 시기죠. 저도 이제 15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정말 사과다운 사과를 받아본 적은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가 유일한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세요. 예배가 마친 후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목사님 노여움 푸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의 태도로 분노, 아픔, 상처 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성도를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에게 마음이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혹시 이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증오심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했을 때 그때 흔쾌히 받으며 마음의 모든 짐들, 그 상처들, 아픔들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일반 불신자에게 주신 기도문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 이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얻게 된 죄사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죄사함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일상적인 죄사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사함을 잘 설명해 준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태도가 돌변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무슨 예수님이 새신사도 아니고 갑자기 목욕 타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0절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씻을 것은 발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바로 이 두 종류의 씻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중생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 우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던 그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씻을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혀질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발 씻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한다면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불신하는 것이며, 또 반복적인 회개는 마치 우리 회개의 행위가 죄사함을 준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그 이상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듣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근데 이게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뿐이니까 그것만 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반복적인 회개는 불신이 아니라 그 참된 회개예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린 더러워요. 범죄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성도가 회개했다고 단번에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며 또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좀 의역을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가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마치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단숨에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성도는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그 조금씩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에서 또한 거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사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회개란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있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개하게 마련인 것이죠. 더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이제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게 마치 조건부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비싼 밥 샀잖아. 그러니까 이번 너가 좀 영화 보여줘야지. 야, 내가 너한테 한턱 낸 것처럼 너도 한턱 쏴야지.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웃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이 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나의 다른 사람에 베푼 그 관용의 태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네, 그래요. 우리를 조건부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플러신학교 김세훈 교수가 주기도문 강해 책에서 잘 설명해 줬는데, 이게 이제 순서상의 문제를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해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 원래의 원문의 의미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동시에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잘 드러내 보여준 예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왕이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주기도문 말씀과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6장 12절 말씀, 이 빚을 탕감한 이전 얘기가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게 이제 나누어 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책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의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번역으로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는데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를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웬만한 성경책에는 다 이렇게 나누어 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헬라어 번역들이 잘 표현됩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잖아요. 근데 아람어에도 이 주기도문과 긴밀한 연관대로 이렇게 본문들을 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표현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죄를 지은 것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빚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서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예들로 이거 알 수 있는데 이거 뭐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거 셀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부를 다 합쳐봐야 이거 1만 달란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계산하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 정도 액수라고 합니다. 이거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1년치 걷어들이는 세금이 약 8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이건 개인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빚의 그 양이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왕은 신하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탕감받은 신하가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빚을 독촉했고 갚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로서 하루치 품삯이 뭐 지금 우리가 뭐 하루에 뭐 일당 뭐 10만 원 계산하는데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노동력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노동 그런 고용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법 가운데 그 임금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이면은 미미한 액수일 거예요. 근데 그 100일치니까 개인이 하루 정말 1데나리온 버는 그 개인이 100데나리온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이 신하는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돈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신하의 측근이 왕에게 가서 고했고 왕은 그 신하를 불러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31절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액수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고작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지금 감옥에 쳐넣냐?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1만 달란트 그 값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빚이 뭡니까? 우리가 진 빚이 뭡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뭘 돈을 껐습니까? 뭘 껐습니까? 진 빚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속량. 속량.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속량 하도 내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속량. 바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얘기합니다. 속량값, 속량입니다. 우리가 원래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빚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1만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참아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기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야, 뭐 아내 팔고 자식들 팔고 뭐 부모님 다 팔아봐야 이거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뭐랍니까?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 체크해야죠. 이거 사실입니까? 이게 정말 갚을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겁니까? 로또를 뭐 1년 내내 맞으면 이 돈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갚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를 뭐 이렇게 뭐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반역자고 또한 파괴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해 살겠다고 반역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에게 또 깨닫도록 양심도 주셨어요. 뻔뻔해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껏 이 세상 만물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심지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린 반역자예요. 철저히 은혜 모르는 그런 뻔뻔한 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반역자, 파괴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누구 죄값이에요? 우리 죄값. 나의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형벌을 가리켜서 역시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이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떤 일을 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내가 빚을 다 갚았다. 탕감했다. 그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채무를 대신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 밝혔지만 서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얽히고 섞인 그 매듭의 문제를 인간은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할 때 그 값은 아무리 많이 쳐봐야 100데나리온이. 물론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는 흔쾌히 감사의 기꺼이 탕감할 수 있는 액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셨을 때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벼이 여겨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얽혀진 그 관계가 간단해 보여서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용서를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동시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안다면, 그런 나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에게 7번 용서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은 7종 7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총나라 군사 제갈공명이 그 남만을 정벌했을 때 그 적장의 맹획을 7번을 풀어줍니다. 7번 풀어줘요. 사로잡고 풀어주고 사로잡고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7번 용서해줍니다. 그게 이제 7종 7금이에요. 그런 성어도 만들었는데 결국 7번째 풀어줬을 때 맹획이 그때 백기를 들고 제갈량에게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제가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총나라 장수가 됩니다. 여러분 7번 용서는 이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누구라도 7번 용서받는 자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값은 7번이 아니에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그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7번 하고 8번에는 용서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이게 뭐 490번, 490번 하면 그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았다면은 너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영혼의 감옥에 가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혼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바로 나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참 일본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축구하면은 뭐 다른 거 오늘 어저께 팔레스타인하고는 비교인데 일본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 이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참으로 큽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서름도 크지만 그때 이제 마땅히 그 보상받지 못한 그 위안부들 그 문제도 피해자들도 여전히 그 아픔을 쉽게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첫걸음은 용서의 그 첫걸음은 바로 사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과 없는 용서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값을 몫을 지불하지 않는 그 용서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는 또 그 치르지 않는 사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진정성을 갖고 우리에게 사죄해야 하며 또 우리는 그 사죄를 받아들일 요구를 사죄를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없이는 영원한 우방국과 뭐 경제 파트너 이거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는 고통이나 아픔들을 덮자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용서 못하고 있는 그런 동안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전쟁 참전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동맹국으로서 또 미국의 원조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반공 세력들이 무찌르자고 그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전쟁에 참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런 도덕적인 우를 범했던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나는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사과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도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 거예요. 사죄는 또 다른 사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여전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가해자로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줬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받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는 모든 것을 사과도 용서도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끊는 일에 급급해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끊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끊어. 끊는 관계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탕감받은 우리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 분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나에게 빚진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끊는 일로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는 관계의 화해자가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